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두 번째 내용으로 바울의 기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격체인 우리들은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애틋하고 귀한 사랑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 때 큰 위로와 힘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자기 정체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를 때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 우월감과 자기의 열심과 의와 선함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타인을 정죄하며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호련히 혹은 갑자기 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순식간에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그 순간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인격적으로 한 개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므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될 때 여러분 각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흠이 많고 문제 많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흠없다 해주시고 문제 많다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다 감싸주시고 격려하시며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담대히 나왔을 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목적, 삶의 의미와 가치가 분명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다양한 모습들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형식적이고 규칙적인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과 외면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곳에 가보지도 못했고 성도들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라는 것을 자기 삶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기 쉽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종교라고 이름 붙인 곳에는 기도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실체를 살펴보면 다 자기 만족과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성경적 기도는 이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심령으로 기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내면을 드리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 안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성경적 기도는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보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샤머니즘이 강해서 이 기도를 열성과 정성, 치성을 다해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40일 혹은 100일 날짜를 정해놓고 응답받기를 구하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기도의 참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마음과 뜻이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 다시 말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길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의 다양한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들로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서로 안위와 평안과 안부를 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도 간에 평안을 묻는다면 그 말 안에, 그 행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삶을 살면서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물질이라는 만몬실에 빠져 살면서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 다양한 인본적인 방법으로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삶의 상처와 고통의 흔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실 때 여러분 안에 신령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깊은 기도의 내용과 본질을 알고 신앙생활한다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임한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 내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를 위하여 심령으로 기도한다. 지속적으로 기도한다. 신령한 은사를 받고자 한다. 그 신령한 은사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평안을 묻고 한 지체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로 불러내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불러내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서로 평안과 위로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에 매우 가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